우리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은 복받은 분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설교를 준비하며 저 개인적으로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런 복을 저만 받지 말고 여러분도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따라하겠습니다. 믿는 일을 하라. 믿는 일을 하라. 믿는 일, 믿음. 오늘 믿음에 대해서 설교를 할 텐데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얘가 오늘 믿음이 없나? 이게 안 돌아가냐? 됐다. 자, 하나님을 만나려고 한다면 무엇이 필요할까? 믿음이 필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교회를 오면 하나님 만날 줄 알지만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믿음은 나의 경험과 지식 안에 있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크기를 만날 때에, 그것에 반응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 크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나의 경험과 지식과 이성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물이 있어요. 이 물을 놓고 물이 있는 것을 믿습니까? 라고 묻지 않아요. 뭐라고 말하냐면 물이 있네요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 인정하려고 해요. 인정은 뭐냐면 확률과 이성과 조건과 증거를 가진 상태가 있기 때문에 그냥 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물 여기 있잖아. 저 봐봐, 눈으로 보이잖아. 만질 수 있잖아.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믿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을 인정해서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눈에도 안 보이죠. 손으로 잡을 수도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없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인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 이거 배터리 나갔어요? 야, 이런 중요한 말씀 전하려고 할 때 또 이래네. 그럼 오늘 같이 이렇게 뭔가 같이 맞춰야 될 것 같아. 눌러요. 자, 그래서 인정과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느냐? 믿음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눌러. 자, 미라는 나의 상자, 박스가 있어요. 여기가 뭐냐? 이 안에 나의 생각과 경험과 판단과 통계와 확률과 그런 것들이 들어져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이 밖에 있어요. 그럼 내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내 박스 안에, 상자 안에서 있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하나님 만나려면 뭐예요? 나와야 돼요. 나오는 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다 결혼하신 분들 있죠? 그렇죠? 결혼 안 한 분들도 있지만 하셨잖아요. 그때에 여러분 믿으니까 결혼한 거 아니에요? 야, 이놈의 영감탱이는 아니겠지. 야, 이놈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게 내 돈을 빼먹을지 말지 막 이렇게 되면 그 사람하고 결혼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막 당신은 한번 은행 통장 갖고 와봐. 뭐 갖고 와봐. 뭐 갖고 와봐. 뭐 갖고 와봐. 뭐 갖고 와봐. 그럼 내가 당신이랑 믿고 결혼해. 이렇게 해서 결혼합니까? 아니죠. 우리는 그 편지 한 장에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그 거짓말, 평생 당신 물 묻히지 않고 행복하게 해줬던 그 거짓말에 믿고 결혼하지 않았냐 그 말이에요.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믿음이 기반하는데 오늘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자꾸 이러한 어떤 조건 가지고 와봐, 만지게 해봐, 뭘 가지고 와봐.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하나님을 믿고 싶다면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내 이성에서, 내 경험에서, 내 수준에서 밖으로 나와 주님을 붙잡을 때에 거기서 믿음의 여정이 시작된다 그 말이에요. 다음, 그래서 아주 뭐 이제 시작인데 박수를 치고 그러셔. 자, 이제 이 말씀에서 이게 중요한 게 뭐냐? 믿음이라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래요. 바라는 것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바라는 것은 만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만져요. 그런데 못 만지고 보지도 못하는 게 믿음이라는 그 테두리 안에서 보면 그게 실상이라는 거예요. 또 믿음은 뭐냐? 보이지가 않는데요. 보이지가 않는데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특성은 뭔가 만지고 보이고 내가 어떤 이성과 조건에 맞춰져서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수준, 이 박스 안으로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너희들이 그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 자체는 원래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는 원래 안 보이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뭐와 같냐면 마치 사랑과 같아요. 사랑이 있습니까? 있어요? 사랑을 안 해보셨나 보네. 사랑이 있어요? 여기만 조금 있는가 보다. 여기는 다 사랑이 뭐요? 그냥 그 인생 아무것도 없어 이런 느낌이 여기는. 여러분 사랑이 있어요. 그런데 사랑을 어떻게 있는 줄 압니까? 사랑을 본 적이 있어요? 사랑을 만진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이 있음을 우리는 믿고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본 적이 없고 만진 건 없지만 사랑을 통하여 누리는 기쁨, 사랑을 통하여 주는 그 행복을 알기 때문에 사랑이 있음을 믿듯이 하나님이란 존재도 뭔가 우리의 눈으로 손으로 뭔가 과학으로 뭔가 알 수는 없지만 그분은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만나듯이 사람의 관계 속에서 믿음으로 그 사람과 행복하게 하듯이 이 밖으로 나와야 되는 작업이 필요하는데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음, 오늘 상당히 힘들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뭐가 있어야 되나?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 좀 믿어보려고 하는 자는, 교회에 나오는 자는 반드시 뭐한 것과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클릭.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믿느냐? 보여지면 믿을 게가 아니에요. 보여지면 믿는 게 아니라 믿으면 보여지는 거라는 거예요. 미용실에 갔어요. 앉았어요. 그런데 그 미용사가 내 귀때기를 자를지 나를 여기 머리를 뭘 할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믿고 앉아 있잖아요. 이 사람이 머리카락을 자를 줄을 믿고 앉아 있잖아요. 식당에 가서 밥을 사 먹을 때 그놈의 주방장이 독을 탔는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믿고 먹잖아요. 세상도 믿음이 필요한데 어떻게 하나님을 맨날 한번 뭐 하면 내가 믿어볼게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믿음의 발자국을 떼고 나와 보면 그때 이 음식이 맛있네, 이 미용사가 머리만 자르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을 자꾸 좀 뭘 해내, 뭘 보여달라, 뭘 만져달라가 아니라 먼저 믿음의 팔을 한번 떼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상 주시는 이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주는 가장 큰 상이 뭐겠습니까? 영생의 영생,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문을 역사를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를 반드시 구원할 거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발자국을 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다음에 사후세계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어요? 없어요? 네. 증거 있어요? 증거도 없어. 그럼 과학에서 사후세계가 있다라는 증거 있어요? 걔네들도 없어. 없다라는 증거가 없어요. 있다라는 증거도 없고. 그러면 둘 다 확률이 몇 프로예요? 50대 50이에요. 그럼 지금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죽은 다음에 사후세계가 있을 50대 50을 놓고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 나는 선택을 안 하면 없다고 거는 거고. 그래서 예전에 아우구스티누스가 네가 정 하나님을 못 믿겠으면 있다와 없다 중에 어디다 거르는 게 더 현명할 것이냐? 그럼 대체적으로 있다에 걸어야 너희가 유익이다. 왜냐하면 죽은 다음에 예를 들어서 사후세계가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래서 없어. 죽었네. 근데 있으면 어떡할 거야? 그럼 큰일 난 거예요 지금. 근데 보세요. 사후세계 있어. 근데 없어. 죽은 다음에. 그럼 뭐예요? 없다고 믿고 죽고 없는 거나 있다고 믿다가 없는 거나 둘만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죽어갖고 없었다고 해서 손해볼 게 뭐 있어요? 여러분 재산을 날렸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망쳤어. 어차피 없는 건 없는 거예요.
근데 있어 하고 죽었는데 예수님 얼굴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얼굴이 나타날 때 당황스럽겠지만, 있다라고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50대 50이요. 그럼 이걸 가지고 증거도 없어. 그럼 이제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될까? 있다라고 믿고 나가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아우구스티누스는 거기서 머물지 말고 100으로 믿고 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인슈런스 보험 띠우리로 믿지 말고 하나님은 있다고 선포하고 나가라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 여러분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막 주시옵시고,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근데 왜 우리가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기도는 믿고 하는 거예요. 네. 오늘도 막 찬양할 때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막 성령이 불타는 중, 뭐야 이게 뭐야? 오늘 뭐 랩도 하대 막. 아유 참. 근데 믿기 때문에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믿기 때문에. 제발 예배를 드릴 때 그냥 왔다가 앉았다가 왔다가 하지 마. 믿고 예배 드리라 그 말이에요. 믿고 결혼 생활 하는 거고, 믿고 연애하는 거고, 믿고 기도하고, 믿고 헌신하고.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믿음에 기반됐다 그 말이에요. 다음. 그래서 성경은 이 믿음으로 살았던 얘기를 다 적어놨는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뭐하지 않는 일에? 믿음은 보이는 일에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인정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일에 하는 게 믿음이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믿음은 노아가 몇 년 동안 배를 졌어요. 120년 동안 어디서? 산꼭대기에서. 그럼 오늘도 나가고 내일도 나가고 뭐라고 사람들이, 저거 완전 노아 그냥 완전 맛이 갔구먼, 지금 산땡에다 뭘 짓는 거예요 도대체? 이렇게 하면서도 불구하고 뭐요? 믿고 또 믿고 또 믿고 결국은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 구원받는 가정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은 내게 조건과 증거와 확률과 경험에 비추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밖으로 뛰쳐나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나올 때에 거기서부터 보여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클릭. 그래서 아브라함도 똑같아. 아브라함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뭐하고? 바라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딨어 라고 했을 때에 바랄 수 없는 중에서도 보이지 않지만 바라고 믿었으니, 그가 100세에 돼서 나고 몸이 죽은 것, 자기 몸이 거의 죽어져 가는데도 사라의 태가 이미 끊는 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확률과 통계와 증거와 과학적 그 의미로는 확률이 없어 아이를 가질,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러니까 뭔가 증거를 가져오고 뭔가 일이 잘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뭐예요? 믿음으로 그래도 믿습니다. 왜? 믿음에 근거한 게 있어요. 약속이라는 거예요. 약속.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냐면, 이 성경에 뭐예요? 구약, 신약. 그럼 그 약이 무슨 뜻이에요? 약속이란 뜻이에요. 이걸 읽어보니까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약속을 어긴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그러네, 여기도 그러네, 여기도 그러네. 그러니까 오늘 이걸 주어지고 오늘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도 믿어 그 약속을. 그러면 여기서 경험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뭘 보여줘서 믿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이라는 역사를 통해 약속을 믿고 오늘 내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뭘 조금 교회 데리고 가면 뭐 좀 좋은 일이 일어나면 내가 믿을게, 뭐 맛있는 거 주면 내가 예수 믿을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오늘 예수 믿기로 작정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열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였나이다. 다음. 이것 때문에 자꾸 이거 어떻게 할 수 없을까? 이거 방법이 없나? 자, 그래서 믿음으로 성경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계속 소개하는데, 자 보세요. 홍해를 건널 때도 앞에도 홍해가 있는데 믿음으로 그 홍해가 어떻게 됐어요? 갈라지는 것. 홍해를 육지를 건넌지 건넜으며, 또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돌아
7일 동안 돈다고 그게 무너져요? 근데 무너진 것이고, 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 이 가난 정탐꾼들을 몰래 숨겨줬어. 안 그러면은 자기는 어떻게 돼요? 숨겨뒀다 걸리면 죽어. 그리고 이스라엘이 전쟁에 지면 자기가 죽어. 그럼 뭘로 이들을 숨겨준 거예요? 믿음으로. 또 내가 무슨 말 하려? 아직 아니.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선지자들, 이 일을 말하려면 내게 뭐가 부족하도다?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여기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다 믿음. 기드온 같은 경우는 12만 명의 미디안 군사를 대할 때에 300명만 데리고 가. 이게 가능합니까? 어저께도 제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서 얘기를 했는데, 예전에 어떤 북한 그 실미도 있죠. 실미도가 실제 사건이잖아. 축복해. God bless you. 실미도에서 그 실제 사건에 거기서 살아나온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살아나온 사람이 이제 공작원이 와서 다 죽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남아있는데 막 도망가다가 이제 한 발 맞았어. 이제 또 죽은 거예요. 근데 숨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바닷가 해변인데 요만한 바위가 하나가 있더래. 그래서 여기서 숨었대. 근데 자, 이렇게 숨었는데 보이지 다. 그런데 무서워서 눈을 감고 있었대. 이러고. 근데 그 순간에 기도가 나오는데 뭐라고 기도했느냐? 주님, 어릴 적 주일학교 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도 사자가 먹지를 않았는데, 주님, 당신이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나 좀 제발 살려주세요.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가 불덩이에 들어갔을 때 죽지 않았다는데 그게 동화 같은 얘기인 줄 알았는데 그게 진짜라고 한다면 나를 살려주세요. 그리고 이 조그만 바위 뒤에 숨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눈을 감고 있는데, 기도만 하고 있는데 발자국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두벅 두벅. 더 가까이, 더 가까이. 자기가 생각할 때는 바로 자기 앞에 있더래. 근데 갑자기 그 북한 놈이 한마디 딱 하더래. 이 종갓날 새끼 어디 갔노? 바로 여기 있는데 계속 두리번거리면서 잡히기만 해봐라. 막 당장 죽여버리겠나. 막 이랬는데, 그래서 살아나와서 간증하고 돌아다녀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실제가 아닌 것 같지요? 뭐 맨날 과학, 맨날 무슨 뭐 확률, 조건, 뭐 이걸 들이대고, 아니 그래서 얻은 게 뭔데? 하나님 없다고 그렇게 악을 쓰고 막 뭐 과학적으로, 그래서 네가 얻은 건 뭐냐 도대체? 넌 그래봐야 그냥 죽고 끝나는 거 아니야? 아무것도 없으면서 뭐 이렇게 하나님 없다고 악을 쓰고 막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다 그 얘기예요. 그게 다음 넘겨봐봐. 자, 이런 중요한 설교할 때 그 방해하는 거 봐봐.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사람들이 주님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하려니까 자꾸 뭘 하려고 그러죠. 주님 뭘 해야 돼요? 우리가 뭘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해요. 여러분들이 뭘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뭘 하고, 그거보다도 제일 중요한 거,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이건 말짱 도루묵이에요. 통역을 어떻게 하려면 모르겠지만 믿어야 그게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뭐 찬양을 하고 여러분이 열심히 예배 나오고 그거 다 중요하지 않아요. 믿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믿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넌 믿기만 해라.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오늘 이 설교를 듣고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다음 안 넘어가. 그렇지.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보세요.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됐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래, 난 안 믿어. 그래서 당신이 얻을 건 뭐예요? 죽는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죽는 날만 기다려. 그래서 안 믿어가지고 그렇게 얻은 게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 없다고 그렇게 따지고 소리 지르고 해서 얻은 게 뭐예요? 죽는 날만 기다리고 있잖아. 근데 언제 죽을지도 몰라. 근데 우리는 믿는 사람은 뭐예요? 죽은다 하더라도 그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그 나라가 있는데 넌 뭐가 있냐? 묻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나한테 말해, 이스라엘 왜 가냐고 목사님. 이스라엘 그게 하나님의 사명이 있고 가는 거지.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뭘 어떻게 해? 죽으면 되지. 제가 온두라스에 한 달을 갇혔거든요. 그때 그 한 달을 갇히면서 트라우마 걸렸으면 아마 선교 안 따라갈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지금 선교 빠지는 거 봤습니까? 다 따라갑니다. 나는 죽어도 천국이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죽음을 각오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으면 죽음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죽음이 두렵다는 건 지금 내가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아직도 그 박스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박스 안에 갇혀있는 것이 별 뭐냐? 죄 아래 가두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리하며, 자, 어차피 안 믿으면 죄로 말미암아 사망하라고 한다면 기왕이면 믿고 약속을 받으라 그 말이에요. 여기다가 하나님이 거짓말하려고 여기다가 그 약속을 적어놨냐 그 말이에요. 여기서 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 없지도 않은 허상을 향해 자기 인생을 걸었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뭐하러 이 땅에 와서 33절에 역사학자들이 늘 고민이 크고 예수가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실존 인물인 건 맞는데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근데 예수가 갑자기 한마디만 하면 살아날 수 있는데 나 신이 아니다 라고만 하면 된다. 하나님 아들이 아니다. 이 말만 안 하면 살려주겠다고 하는데 자기는 맞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죽냐 말이에요. 그 험악한 저 십자가에 왜 죽어버리냐 말이에요. 이게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죠. 믿음의 눈으로 그가 왜 오셨는지. 그 실존 예수 그리스도가 왜 죽었는지를 잘 생각해 보면. 그리고 그 12제자 한 명은 자살했지만 11명이 다 도망갔어요. 근데 그 11명이 나중에 어떻게 변합니까? 뭘 봤는지 뭘 느꼈는지 모르는데 갑자기 3년 반 동안 예수 따라다니다가 나중에 도망갔던 쟤들이, 그 겁쟁이들이 갑자기 돌변해갖고 어떤 사람은 돌에 맞아 죽고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죽고 어떤 사람은 칼에 배임을 맞아 죽고 다 죽었습니다. 전원 순교. 그러면 생각해 보라는 거야. 왜 그 겁쟁이들이 갑자기 변했을까? 그리고 이 성경이 이 신약 사본만 2만 개가 넘습니다. 그 2만 개가 왜 생겨났을까? 그리고 모든 한국이나 전 세계적으로 역사의 신빙성을 따질 때에 그 일어난 사건과 기간이 가까울수록 역사적 신빙성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오늘의 이 사건을 기록한다. 내일 적는 오늘에 있었던 이 예배의 순간을 적는 것을 내일 적으면 더 가깝겠죠. 근데 내가 50년 전에 누군가가 이 50년 전에 2024년도 오늘 드렸던 예배를 50년 뒤에 적는다면 어떻게 적을까요? 조금 달라지지 않겠어요? 500년 뒤에 적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달라지지 않겠어요? 여러분, 전 세계 역사 문서 가운데 가까운 실존 사건이 일어난 후에 가장 가까운 기한 내에 적은 게 성경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고 예수님이 가신 30년 안에 다 적어졌어요. 그게 한 개가 아니라 2만 개. 또한 역사의 증빙성을 따질 때 사본이 몇 개냐가 더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오늘의 사건을 기록하는데 문서가 하나야, 2개예요. 근데 2개를 비교해 보니까 달라. 그러면 이 사건이 정확하게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찾겠죠. 근데 2만 개를 찾았어. 근데 2만 개가 전체가 다 오늘의 사건을 정확하게 똑같이 일체하게 기록했어요. 그럼 그건 진짜요. 2만 개의 증인이 된 거니까 성경이 그렇게 적혀진 거예요.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다고 굳이 그렇게 애쓸 필요가 없어요. 안 믿어서 얻은 게 도대체 뭐예요? 삶이 행복해? 아니면 하나님을 그렇게 없다고 막 부정을 하고 난리를 쳐서 인생이 잘 되고 있어? 맨날 집구석에 앉아서 그냥 꼬라박혀서 맨날 우울하고 힘들고 괴롭고 남 욕하고, 차라리 믿으셔요. 그럴 거면 믿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이 좋은 걸 왜 안 믿는지 모르겠네요. 제가요 예전에 우리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진짜 좀 보여봐봐.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그러면은 이 기도원 한번 찾아와라 하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내가 하라는 대로 다 할 테니까. 그래서 하나님 없으면 나 이제 교회 안 갑니다. 그랬더니 갔더니 싹 다 미친놈들이요. 다 말라라라라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와, 내가 미쳤구나. 다 이 미친 것들. 와. 그리고서는 그냥 와버렸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말했어요. 내가 그걸 왜 하냐고. 그랬더니 그래, 한 번만 해봐. 한 번만 소리 질러봐. 한 번만 하나님 해봐. 그럼 하나님 합니다. 얼마 줄 거예요? 아, 줄게. 알아서 줄게. 그래서 나 하나님 부를 테니까 돈 줘. 그래, 갔어. 그래서 옆에서 막 소리를 지르지. 주여, 주여. 어떤 사람은 아버지. 뭐 저 집 아버지가 돌아가셨나? 왜 아버지를 불러? 아버지, 주여. 그 나도 따라했어. 주여. 좀 작은가? 주여, 주여. 할 게 없잖아. 뭐라고 할 말이 없더라고. 그분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살아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하나님, 하나님 있어요? 없어요? 주여, 주여, 주여. 점점 소리가 조금씩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왜 그런지 몰라 눈물이 갑자기 주르르르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삶이 힘들었구나.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소리는 점점 더 커지면서 그때 현장의 경험이에요. 뭔가 알 수는 없는데 위에서부터 뜨거운 빛과 같은 불 같은 게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를 쫙 감싸는 거예요. 그러면서 입으로는 막 소리를 질러요. 소리를 지르는데 옆 사람 소리가 안 들리고 마치 깜깜한 어둠 가운데 나하고 어떤 존재하고 같이 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지나왔던 그 어린 시절부터 내 삶을 쫙 눈에 착각 지나가듯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잘못했던 거, 남의 막 볕단에다 불 질렀던 거, 막 모내기 한 데다가 개구리 잡아서 다 모내기 망쳐놨던 거, 막 슈퍼에 가서 막 뭐 주머니에다가 막 숨겨놓고 뭐 훔쳤던 거, 막 그 요구르트 아줌마가 막 교통사고 나서 자빠졌는데 그 요구르트 가슴속에 넣어갖고 몰래 처먹었던 거, 막 다 생각나는 거야. 그러면서 눈물이 흐르면서 갑자기 막 소리를 지르는데 막 부르는 가운데 갑자기 여가 확 말리면서 와라바 쳐바라바라바라바라 막 소리가 막 이상한 소리가 왜 내가 속으로 한국말로 하는데 입으로는 다른 말이 나가는 거야. 왜 자꾸 내가 이상한 말을 하는지 막 이러는 거야.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왜 그래? 나 왜 그래? 이게 뭐야? 뭐 하나님 뭐야? 막 이러다가 안 멈추는 거야. 끝나고 났는데 이러고 있어. 끝나. 뭐가? 마음속에서 그게 하나님이야. 너는 여지껏 눈으로 손으로 그분을 보려고 했고 만지려고 했지. 그분은 너의 눈과 손에 보여지고 만져지는 분이 아니야. 그분의 크기는 네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그 이상이야.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저는 목사가 되기로 결정하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 이후에 일어났던 일들을 다 얘기하자면 시간이 가서 못하겠어요. 어차피 예수 안 믿으면 당신은 죄에 갇혀 죽는 날까지 기다리는 것밖에 더 있겠소. 돈 벌어서 맛있는 거 먹고 계속 먹고 오다가 당뇨병, 고혈압, 심장병 걸려서 가는 날만 기다리는 당신 아니겠소. 결국 그렇게 죽을 날만 기다릴 인생 살지 마시고 예수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성령이 밝히 말하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여러분, 그럼 나 안 믿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믿겠다 하죠. 이제 보세요. 세상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일들이 벌어진다 그 말이에요.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걸 보세요. 지금 저기 홈레스들 마약 먹고 길거리에서 이러고 있는 거 보세요. 그게 지금 정상으로 보입니까? 떼강도로 들어서 물건을 훔쳐가는 거 보세요. 잡지도 못합니다. 그게 법입니까? 건들면은 시큐리티가 잘린대. 손도 안 대고 있어. 사람이 물건 훔쳐가고 있는데 그게 지금 정상으로 보입니까? 남자가 남자하고 결혼한답니다. 아빠도 남자고 엄마도 남자랍니다. 여자도 아빠고 엄마도 여자랍니다. 그게 정상으로 보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세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이상하게.
안 믿으니까 죽고 싶죠. 안 믿으니까 우울하죠. 요즘 보세요. 정신병이 한두 가지입니까? 안 믿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어이 그렇게 안 믿어가지고 그렇게 고생스럽게 인생 살 바에는 믿음으로 한 발짝 그 박스 안에서 좀 나와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날 수 있는데, 언제까지 그 말도 안 되는 인간의 과학이 뭐 얼마나 발달하고 우주의 신비, 우주 지구도 다 모르는데 그런 자그마한 과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잣대를 감히. 여러분, 하나님의 크기는 우리의 상상보다 더, 우주의 크기가 얼마인지도 모르는 인간의 과학을 가지고, 우주가 어떻게 생겨난지도 모르는 그런 작은 과학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크기를 상대하고 있느니 없느니를 감히 따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까 믿음으로 살았던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은 대로 유업, 영생, 구원, 그 나라를 참여하게 되리라.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에게 주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너희들의 인간적 과학적 수준으로 나를 만날 수가 없지. 너희들이 나를 만나는 방법은 과학이 아니야, 생각이 아니야, 지식이 아니야, 믿음이야. 나를 믿고 한번 와봐. 내가 보여줬잖아. 성경에서 과학과 조건과 확률을 따지지 않고 믿음으로 살았던 모습이 내가 살아있음을 보여줬잖아. 이스라엘에게 보여줬으니까 너도 그렇게 살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믿음으로, 믿음으로. 다음. 그럼 어떻게 믿느냐? 첫 번째, 지식. 들어야 돼. 지금 제가 뭐 하는 거 믿으라고 자꾸 들려주잖아. 듣지도 못하니까 어찌? 믿으래. 뭘 알아야 믿지. 믿으세요. 뭘 믿는데요? 알려줘야죠. 지금 알려주는 거,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있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제가 뭐 이걸 해가지고 제가 무슨 뭐 사이비 교주도 아니고 제가 무슨 뭐 여기 여러분들의 등쳐먹은 것도 아니고 사기치는 것도 아니고, 저도 이 거짓말 하기 힘듭니다. 만약에 진짜 거짓말이라면 매주마다 막 하나님 살게 하십니다. 와, 이것도 힘들어 죽겠습니다. 어떤 미친 사기꾼이 하루에 맨날 앉았고 2-3시간씩 이러고 앉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믿으니까 땅 밟기 기도해, 선교 기도해, 먼 기도해. 이건 뭐 이렇게 많이 하고 뭐하러 이스라엘까지. 믿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나를 보고도 믿으라고 그 말이에요. 내 하는 것을 보고. 예전에 제가 청년부 목사할 때 그랬어요. 나를 보고 믿으라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사용될지 나를 보라고. 이 충청도 온양에서 태어난 내가 어떻게 가는지 보고 나를 보고 믿으라고. 하나님 나를 세워가는 걸 보시잖아요. 나 온양 시골놈이요. 안녕하시오. 다음, 너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와서 뭐하라고? 들으라. 지금 이렇게 듣는 게 뭐냐? 여러분, 믿음을 더 장성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들었죠? 들은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 다음. 아니, 그건 아니까 빨리 다음. 자, 두 번째, 자,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자, 지식이 들렸을 때에 해야 되는 거 이제 되는 거요? 내가 믿음을 이제 이걸 믿어도 되는 거요? 자, 믿음이 이게 두 번의 동의예요. 두 번. 첫 번째 동의 뭐부터 시작하는 거야? 입으로. 안 믿어줘도 입으로 난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입으로 시인하라는 거예요. 자, 이게 외면적 동의라는 거예요. 자, 시작. 하나님을 믿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다시 한번 시작. 안 믿어질 때 입으로 먼저 고백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말의 힘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앉아가지고 나는 죽을 놈, 나는 쓸데없는 놈, 나는 이렇게 계속 말하자면 진짜 그런 놈이 돼버려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믿음이 안 생기니까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자꾸 고백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 고백을 하다가 어디까지 가야 되냐?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마음의 동의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입술로 고백을 자꾸 함으로 말미암아, 제가 말했잖아요. 주님 있어요? 없어요? 주님 하면서 있네 하면서 막 회개했듯이 마음의 동의가 일어나면 그게 믿음의 시작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과학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눈깔 뭐 안경을 쓴다고 보이는 게 아니에요. 손으로 만지는 분이 아니에요. 믿음을 통하여 만나는 거예요. 믿음을 통하여.
이 왜 그러느냐? 우리의 현재 과학적 지식적 수준은 그분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증거를 찾으면 이건 할 수가 없고 그냥 이 증거와 이성과 조건을 뛰어넘어가서 그냥 하나님을 인정해버리고 나가라 그런 말이에요. 그럼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몰라가지고 헷갈리니까 맨날 보여달라는 거지. 그게 결혼 생활과 똑같다니까. 아니 뭐 이 사람 뭘 보면 믿을 건데, 아니 뭘 갖다 두면 믿을 건데, 뭐 통장을 보면 믿는다, 말하는 말씀씨를 보면 내가 믿는. 아이 그냥 뛰어넘어서 당신과 결혼하겠습니다 믿으라 그 말이죠. 하나님도 그렇게 한번 믿어보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따지고 뭐하고, 당신 1년 살아봤는데 내가 아직 믿음이 안 가, 조금 더 열심히 해봐. 결혼 깨집니다. 하나님을 믿는 건 그렇게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선포하고 뛰어넘어가는 거예요. 미련스럽게 내 생각, 내 방법, 감정이 아니라 난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뭐로만 살리하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세 번째, 이제 마음에 동의가 있죠. 이제 맡기는 거예요.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너희를 뭐 하심이라? 돌보심이라라고 나왔는데, 여기 보면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의를 여기는데 이 믿음이란 단어가 재밌어요. 뭐냐? 아만이란, 우리가 말하는 할렐루야 아멘 할 때 그 아만이란 단어가 아멘의 어원인데, 그 아만이란 단어가 뜻이 뭐냐? 세우다, 확신하다, 굳건히 하다 다 있는데 거기 하나 뭐냐? 양육하다. 양육하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나는 그의 자녀니까 그분이 나를 돌보신다, 이게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를 낳으신 분들은 알잖아. 아기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울어. 응애. 근데 왜 울까요? 자기가 울면 부모가 먹을 것을 갖다 줄 거라는 걸 믿기 때문에 우는 거예요. 얘는 밤 2시에도 울어. 그러면 부모가 일어나서 자기에게 기저귀를 갈거나 먹을 걸 줄 거라고 믿기 때문에 응애 엄마가 올 거라고 믿어. 응애 한단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지. 근데 얘가 만약에 안 믿어, 그러면 얘가 울겠어? 응애, 이 엄마는 안 와. 응애, 아휴, 인생 참 힘들다. 응애, 이러겠지. 아이들이 우는 건 믿음으로 우는 거예요. 믿음으로 부모를 믿기 때문에 우는 거예요. 마음 놓게. 부모도 아이를 키울 때 뭘로 키워요? 야, 이거 키웠다가 이거 나중에 그냥 도둑놈 돼가지고 그냥 인생 망치게 되겠네. 야, 이거 인생 이거 키울까 말까, 이렇게 키웠어 여기? 아니야, 우리 자식은 잘 될 거야. 훌륭한 사람 될 거야. 믿음으로 키웠지 않았냐 그 말이에요. 왜 자식색들은 다 믿음으로 키우고 어렸을 때 부모에게 그렇게 응애응애 믿음으로 부러지셨으면서 왜 하나님은 믿음으로 안 바라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당신들의 아버지요. 아버지가 여러분을 버리시겠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아버지라는 그 말 속에는 하나님 나 돌보실 걸 믿어요. 하나님을 한번 붙잡아 보세요. 그분이 여러분 인생 책임져 지지 않겠습니까? 뭐 직장의 어려움, 뭐 인생의 어려움, 또 뭐 젊은 애들은 연애의 실패,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돌보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나와보세요. 결국 다 이루 가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구하지 말고 근심하지도 말고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천국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이 땅에 살아가는 필요한 것들은 다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믿어 좀 봐라.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해봐라. 믿음으로 기도해봐라. 믿음으로 성경을 좀 읽어봐라. 믿음으로 헌신해봐라.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믿음. 그래서 이브리서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이들은 나라 전쟁에서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고 전쟁에 용감하게, 이 전쟁 질 것 같아 아니라 난 우린 승리할 거야 하나님 믿으니까 라고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도록 하며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다 그 말이에요. 두려움도 있었어요. 안 될 것 같았어요. 증거가 없어요. 확률이 안 돼요. 통계로 다 따져봐도 질 것 같아요. 그런데 뭘로 나갔냐?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났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산다고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이 믿음의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로 하면 가족이 죽어버린 거예요.
죽었을 때 우리 애 자식 어떻게 한 게 아니라 다시 부활해. 다시 우리 만나게 돼. 믿음으로 받아들이라고.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 나는 여기서 죽어도 더 좋은 부활로 될 거야, 하나님은 순교자에게 복을 주어 하고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가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키는 것, 몸을 톱으로 썰었대. 또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와 가죽을 유리한 홈레스가 되었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뭐했으니 받았으니. 안 좋은 일도 뭘로 받아들인 거예요? 믿음으로. 자 보세요. 받아들이고 받았으며 당하고 받았으니. 믿음으로 살면 기적도 경험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살면 어려운 일도 당하나 나는 여기서 내 인생 끝나지 않을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길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또 가고 또 가고 또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맨날 과학, 증거, 조건만, 확률, 통계를 따지는 이런 사람들은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는데 약속을 받지 못했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준다고 그랬는데, 믿음으로 산다고 했는데 내 자식이 죽어버렸네. 믿음으로 산다고 했는데 내가 죽어버리네. 내가 고문당하네. 근데 뭐라고 말하냐?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를 위해서. 그게 뭐냐?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그들이 믿음으로 살아서 증거를 받고 그리고 약속까지 받으면 온전한 믿음의 삶이 되는데 아직 보상을 못 받은 거예요. 약속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뭐예요? 그들을 온전하지 못한 게 한 것은 우리 때문에 그랬다는. 왜요? 우리에게 그 약속 받는 걸 남겨줬대요. 왜? 너희들도 믿음 우리처럼 살아. 그러면 그 약속을 너희들이 받아. 그 약속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를 위해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었던 거예요. 이들은 믿음을 통해서 자기가 인생이 죽고 핍박당하고 돌로 맞고 칼로 톱으로 켜는 그 고난을 당했는데, 너는 믿으면서 무엇을 했느냐? 너는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는데 좋은 일 있으면 하나님 있는 것 같고 안 좋은 일 있으면 하나님 없는 것 같고 이랬다 저랬다. 교회도 나오려면 계속 나오던가, 나왔다 안 나왔다, 나왔다 안 나왔다. 기도를 하려면 계속 하던가, 했다가 안 했다가, 했다가 안 했다가. 성경도 읽었다가 덮었다가 읽었다가. 이들은 믿음으로 죽음을 가고 살았건만 너는 진짜 하나님을 믿고 뭘 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믿는 일을 좀 해보라고 말해요. 믿는 일. 한 아이가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 아이를 고치고 싶은데 정신병이 이거 어떻게 고칩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예수께 찾아갔어요. 예수님, 이 아이 할 수 있으면 고쳐주세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의 아이가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그런데 뒤에서 이상한 말을 해.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아까 입으로 고백했지만 뭐가? 마음의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의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일치가 되고 동의가 되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제발 여기 있는 오늘 이 설교를 들은 사람은 다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믿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왜 여기까지 나와가지고 안 믿고 삽니까? 왜 여기까지 나왔고 하나님이 없을 것 같다라고 그렇게 맨날 논리의 증거를 찾냐고 시간 낭비합니까? 아니 그래서 얻을 게 뭐냐 이 말이요. 사랑은 없을 거야. 아니면 나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못할 거야. 그렇게 따져서 뭐 할 거냐? 얻을 건 아무것도 없어요. 믿음으로 행하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믿으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잘 될 걸 하는 것을 믿으세요. 맨날 나 자신 난 안 될 거야, 무너질 거야, 깨질 거야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웬만하면 사는 날 동안에 믿음으로 살아요. 사람들에게도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믿음으로,
하나님 믿는 것도 믿음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믿음으로, 기도도 믿음으로, 헌금도 믿음으로. 언제까지 여러분만 사 먹을 거예요? 언제까지 여러분만 돈을 쓸 거예요? 바깥에 나가서 식사하시잖아. 비빔밥 하나가 얼마요? 비빔밥 하나가 얼마요? 여기 대우 가면 24불이요. 하나님이 비빔밥도 안 돼요. 우리는 입으로만 믿나이다 하지만 마음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 얘기하면 또 지금 마음속에 한 세 사람이 또 돈 내라는구먼, 이런 사람이 내가 들리는 것 같아. 지금 세 사람이 딱 들리는데 난 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 얘기하는 거. 믿음. 나는 돈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나는 돈으로 내 인생이 행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라는 고백이 헌금이요. 이걸 바친다고 무슨 복 받고 이게 아니란 말이요. 자꾸 그 고백을 드려요. 이 시간을 왜 드려? 나가서 일하거나 돈 벌지. 나는 돈 벌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며 사는 사람을 고백하는 게 예배 시간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예배 시간도 빼먹고 뭐도 빼먹고 다 빼먹고 어떻게 입으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냐 이 말이에요. 일치, 마음의 동의, 그리고 한번 도전해 보라 그 말이에요. 여기 지금 우리 주보에 지금 선교 기도 제목들 쫙 있잖아. 맨날 기도만 할 거예요? 여기 이게 도와달래잖아. 이들이 돈 달라는 것 같아요? 이들이 쓰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하고 싶대잖아요. 가난한 자들, 복음 없는 자들 세워보겠다잖아요. 그럼 내가 이번 주에 뭐 여러분 끌어다 쓰라는 것도 아니에요. 외식할 거 한 끼 한번 줄여보면 돈 세이브 되자 30불 40불 그거 드리면 되는 거고, 커피 한 잔 끊으면은 그거 5불 10불 해서 그거 드리면 되는 건데, 여러분 어느덧 우리는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한번 도전해 보세요. 또 믿음으로 살아가면 시간도 믿음으로 쓰고 돈도 믿음으로 쓰고 인생도 믿음으로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산 자에게 그 보상은, 그 약속은 우리가 감히 이 땅에서 크기를 가늠할 수 없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보상이 있다라는, 그 천국의 보상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고난이 있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돌보시고 계셔.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믿음으로 찬양 드리길 원하는데, 여러분들은 노래를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불러드릴게요.